반갑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발보리심 개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저번 달에 이 시간에 법문을 할 때 몰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잠깐 실습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도통하셔가지고 그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챙김 명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영어로는 이제 마인드풀리스라고 하고, 요즘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에서는 아주 물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된 지는 꽤 되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과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을 비롯해서 그런 분야들을 비롯해서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큰 대기업들,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에서도 이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도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 그러니까 약간 불자로서 낯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불교의 가장 전통적인 수행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팔정도 중에 정념, 그 정념 사마사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바사나. 그걸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이 바로 정념이고 마인드풀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부터, 스가모니 부처님 당신께서도 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모든 성불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서 성불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또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전통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초기 불교 시대부터 대성불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도 이 수행법만큼은 계속 종파와 관계없이 계속 수행해졌던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참선 그러면은 화두선, 간화선 또는 연불선만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수행법들이 초기에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잘 개성을 해서 발전시킨 형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간화선이 중국 송나라 시대 이후니까 부처님 당시 때하고 또 10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그 정신은 그대로 개성했다 하더라도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이라고 하면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
정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달에 잠깐 배워보고 체험도 해봤는데 그동안 집에서 계속 해보셨죠? 그죠? 왜 한 분만 대답하시나? 다른 분들은 워낙 이제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이 정념이 우리 불교에 많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음 챙김 그 윗바사나죠. 윗바사나 그리고 뭐 염불, 화두 결국은 또 하나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수행법들이 아닙니다. 다른 수행법이면은 우리 경전 안에서 등장하지 않겠죠. 가르치진 않겠죠. 단지 접근에 들어가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일부 어떤 분들은 가르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게 전혀 다른 것처럼 그리고 또는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은 더 열등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몰라. 윗바사나가 뭔지도 모르고 가나선이 뭔지도 모른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또 그 구업을 짓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윗바사나 수행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 당신께서도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하셨고 지금까지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이고 우리가 하는 간화선, 연불선 역시 우리 대승불교 들어오면서 나중에 개발되었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 그것을 충분히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특화된 그런 수행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마음 챙김 명상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이런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초기 경전 보면은 법구경 같은 암경,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항상 깨어 있으라. 비구들이여 깨어 있으라. 그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깨어 있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할 때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지 말고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겠죠. 부처님도 뭐 전혀 안 주무셨던 건 아니니까. 뭐 성도하시고 나서 49년 동안 설법하시는 기간에도 최소한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은 주무셨다는 그런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혀 안 주무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깨어 있으란 말이 늘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잠자지 말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 있으란 말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권, 항상 한참 데모 열심히 하는 운동권에서 그 사람들도 깨어 있으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 의미는 또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같은 말이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자로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깨어 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원리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수행을 했을 때 제대로 그 뜻에, 부처님의 뜻에 개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평균 몇 번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다 기억하시죠? 5만 번 평균, 그죠? 보통 12,000번에서 8만 번까지, 많게는 8만 번까지 생각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제 약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5만 번이라는 생각도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스스로 5만 번, 평균적으로 5만 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들이 과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게 과연 옅법하고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고 항상 자비롭고 사랑에 넘치고 뭔가 그 화합하고 이런 생각들인가요? 그 5만 번이? 절대 안 그렇죠. 뭐죠? 주로 보면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아니면 과거의 일에 대한 회한, 또한 어떤 일에 대한 짜증 난다, 화가 난다. 그거는 주로 과거에 대한 일이 되겠죠. 주로 회환 아니면은 걱정, 근심 걱정, 불안함. 그리고 간혹 이제 좀 즐거운 생각도 하긴 하는데, 또 그런 즐거운 생각이 있다가 또 금방 또 그 마음이란 건 변합니다. 그래서 평균 5만 번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80%, 90%는 다 부정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그것도 통계적으로. 꼭 필요한 생각은 10%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5만 번 중에 5,000번, 1,000번, 5,000번 이하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가 생각은 필요한 겁니다. 생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생각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셨고, 부처님께서도 생각을 잘 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잘 쓰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만 가지 생각 중에 4만 5천 가지는 다 그런 번내고 쓸데없는 생각들인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흘러나가고 낭비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몸이 피로하고 아프고, 저 푹 잔 것 같은데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 만성 피로. 피로하다 보니까 이제 이 법문 들으러 왔어도 앉아서 또 막 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런 불필요한 쓸데없는 생각들, 한 5만 번 가까이 되는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서 있으란 얘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낭비되던 에너지가 스톱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겠죠. 필요하지 않고 항상 활기가 생기겠죠. 몸이 첫째로 육체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벌써 건강해지고 마음도 아주 밝아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란 이야기냐? 그걸 우리가 저번 달에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의 속성은, 그리고 왜 생각의 속성은 항상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장소에 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 마음의 초점을 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만 마음을 둬야지 하고 강하게 결심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또 그게 안 되죠. 금방 또 1초, 2초도 안 돼서 마음은 또 어디론가 그 미래나 과거 다른 장소로 금방 또 득달같이 달아나 버리죠.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데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이란 거는 항상 어딘가로 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대상이 있지 않으면 꼭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우리는 생각 속에 안 빠질 수가 있겠죠.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가 우리 호흡. 우리 호흡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교에서는 수행법에서는 호흡 관찰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호흡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을 어떻게 잘 해서 조절해서 뭘 어떻게 기를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흡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과거나 현재로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이 호흡에 초점을 두라는 얘기죠. 그리고 첫째는 호흡,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 지금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아니면은 뭐 무릎이 시리다, 손이 짜릿짜릿하다, 발바닥에 어떤 뭐 느낌이 있다, 발목이 아프다, 여러 기타 등등 우리 몸에는 항상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자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호흡하고, 주로 몸에서 느껴지는 거죠. 우리 호흡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여기에 내가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그 순간만큼은 항상 우리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나 미래. 우리가 5만 가지 생각 중에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생각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만이 유일하게 우리 뇌가 현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더라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가 진정으로 쉬어질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모으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멍하게 있는 것은 절대로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으면 우리 몸은 쉬어지는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멍하게 있을 때 아무 생각 안 일어나던가요? 온갖 생각 다 일어나잖아요. 뇌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뇌가. 뇌도 우리 신체 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뭐 TV를 본다든지 해도 우리 계속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뇌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우리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뇌를 쉬게 한다, 우리 마음을 쉬게 한다, 또는 마음을 놓는다, 이런 말이 조금 더 익숙하죠,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마음을 쉬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거나 TV 같은 거 보고 있거나 이런 거는 우리 마음을 쉬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음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 쓰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자꾸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깨어있다는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우리의 호흡이라든지 느낌에 의식을 둠으로써 과거나 미래 세계로 빠지지 않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거는 마치 꿈꾸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가상현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일종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속에 있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눈은 뜨고 있지만 한밤중 깊이 자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꿈속에 있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매하다 그래요. 매하다. 깨어 있다의 반대말 매하다, 뭐 우매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의 반대말은, 그런 데서 내가 벗어나서 이 순간에 의식이 딱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그때 우리가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어떤 그 효용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많은 논문들이 있고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하고 바로 직접 관련된 거로만 갖고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되겠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보통 해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 뭐 술을 마신다, 뭐 노래를 부른다,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그런 건 일시적인 방법이고, 그런 건 자칫하면 또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항상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이때야말로 우리 뇌는 진정으로 쉬어지고 우리 스트레스는 진정으로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생각이, 불필요한 생각들이 또 쉬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또렷해지겠죠. 멍하지 않고, 멍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또 머리가 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맑아지니까 아무래도 생각도 더, 필요한 생각은 더 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잘 떠오르게 되고, 이게 지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디죠? 빌 게이츠 있는 회사? 뭐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라든지, 그리고 어디죠?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애플 같은 데서도 그 회사 직원들 또는 임원들 상대로 이 수행을 공식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감소되고 머리가 맑아지니까 업무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가슴, 가슴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가슴이란 건 우리의 이제 감정, 어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막 이렇게 휘둘리는 오욕칠증의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평온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밝은 느낌, 밝은 감정을 말하는 거죠. 평온함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챙김 명상을 하다 보면요, 그 상태에서 보면은 평상시에 내가 익히 보아왔던 것이지만, 매일 보던 산이고, 매일 보던 나무고, 매일 보던 아들이고, 매일 보던 남편이지만 다르게 보여요.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모든 게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 조작해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오히려 반대죠. 내 마음을 그동안 덮고 있던, 본래의 그 청정하고 밝은 마음을 덮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하루에 5만 가지 그 생각들, 번뇌들이 걷어지면서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런 밝은 마음 느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첫째로 그렇게 바라보는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 마음챙김 명상을 했을 때 그 효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것은 우리의 그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가슴이 열린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을 조금 인용을 하면요, 각종 통증이나 불안, 우울 이런 느낌들이 거의 없어지고 그 대신에 몸의 활력,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증대를 한다 그래요. 어떻게 했을 때? 항상 깨어 있는 이런 수행을 계속 했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불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정념 수행이고 우리 팔정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천론, 수행법 차원에서 했을 때는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정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정념 수행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잠재력,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미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 지혜 이런 것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개발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이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에 갖추고 있는 지혜가 드러나게 해주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많은 종류의 그 문제점들이 있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 뭐 인간관계에서나 뭐 직장관계, 그 직업하고 관련된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뭐 답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도 많죠, 그죠? 특히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이런 데서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지혜가 정말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했을 때만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기왕에 하던 대로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번뇌 속에서 하루에 5만 가지 되는 번뇌를 계속 일으키면서 그 가운데서 뭔가를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번뇌의 구름이 싹 걷어지고 정말 그 태양과 같은 그런 밝은 마음이 저절로 본래 갖춰져 있는 이 마음이 드러나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면은 또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죠. 그게 꼭 이렇게 무슨 출가자들처럼 꼭 해탈 열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라도 사업을 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감정, 많이 느끼는 감정들, 예를 들어 불안하다, 뭐 불만이 있다, 부정적이다, 뭐 이런 감정들이 있죠. 좀 가끔씩 느끼죠. 꼭 그런 게 아니라도 뭔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죠? 특히 여러분들 세대 같으면은 태어나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구전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테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뭐 나라 전체로서나 뭐
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바쁘게 너무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상당히 이제 큰 근심 걱정거리는 사라졌다 싶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집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뭐 경제적으로도 기반이 잡히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한쪽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뭐 허전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허전함, 그거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그런 허전함을 느낄 때 그것으로부터 이제 도피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거든요. 그걸 잊기 위해서 뭐 다른 뭔가 좀 쾌락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또 잠시 잊혀지겠죠. 잠시 잊혀지겠지만 결코 그 허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허전함, 알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그 존재 자체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이나 허전함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게 나타나느냐면은 쉽게 비유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한데 집 밖에 나서면 어떻습니까? 집 밖에 나가면은 뭔가 집 같지는 않죠. 아무리 편안한 데 가도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죠, 그죠? 집 밖에 나가면 다니다 보면 특히 비서철에, 여름 비서철에 어디 이제 휴가라고 어디 그 유명한 관광지 일수로 거기 놀러 가시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돈은 돈대로 쓰고 왜 그렇게 더 비싼 돈 들이고 그렇게 사서 고생하러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편안해지죠.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왠지 모를 허전함, 불안함 이런 게 마음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집, 마음의 고향에서 뭔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계속 신호를 주는 겁니다. 어떤 신호를요? 야, 지금 집에서 나가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집으로 돌아와. 이런 신호를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고향에서 계속 보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불안함이나 왠지 모를 불안함이나 허전함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집, 마음의 고향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금 깨어있는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래 고향이고 본래 집입니다. 생사를 벗어나 있는 본래의 여러분들 마음의 고향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고향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의 한쪽 구석에 뭐 내가 특별히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허전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에서 내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허전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즐거운 걸 찾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외국으로 외국으로 요즘 뭐 여행 방송 많이 하던데 전부 다 가서 뭐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 먹는 것만 보여주더라고, 그죠? 그것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것도 잠시죠. 막 즐겁고 입이 즐겁고 하는 것도 잠시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면 또 마음이 또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은 벗어날 길이 없고요. 이 불안함은
결국은 내 마음의 집,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만이 그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고향으로 찾아서 가라 그러면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죠. 마음의 고향이 어디 있는데 찾아가요? 항상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떤 판단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의식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의 고향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따로 어디 찾아가라 그러면 이미 그건 또 틀린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한 3년 열심히 용맹정진하면은 마음의 고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건 고향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해서 갈 수 있으면 그거는 원래 있는 고향이 아니죠. 그거는 원래 있는 고향은 여러분들이 뭘 하든 하지 않든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허전하지 않은, 불안하지 않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진정으로 고요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 이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깨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사람 인간 관계에서도요 문제가 사라집니다. 장애가.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누군가 어떤 사람과의 뭐 갈등이 있다. 그게 가족이든 뭐 이웃 사람이든 직장 동료이든 갈등이 있다 할 때는 항상 거기는 우리 뭔가 생각이 개입이 되죠. 어떤 생각이 개입되죠? 아, 저 싸가지 없는 놈. 저 사람은 영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개입이, 이런 생각을 안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안 일으키고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화라는 거, 진심, 화라는 건요 항상 뭔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로 마음을 잘 챙겨서 이 순간에 특히 뭔가 화가 날 때,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특히 그런 경우에 화가 난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내 말 그대로 성질대로 그 사람한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싸움밖에 안 나죠. 그죠?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뭔가를 했을 때 상대가 이제 남편이나 애라 집에 그 자녀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실감이 잘 되죠. 아무래도 팍팍 실감이 되죠. 갑자기 그런 게 뭔가 좀 마음이 내가 되게 불편해질 때가 있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럴 때 특히 그렇습니다. 감정이 확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면은 결국 싸움밖에 안 나고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순간에 바로 우리의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 화가 막 날 때 말이죠. 화가 날 때 그럼 어떻게 마음 챙기느냐? 여러분들 이제 물 위에 떠다니는 배에서 내리는 닷 알죠? 닷. 우리 이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요, 그 배가 닷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닷. 그 무슨 얘기죠? 배가 닷을 딱 내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록 풍랑이 일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하더라도 닷을 딱 내리고 있으면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죠? 안 떠내려가잖아요. 조금 흔들리긴 하겠지만 떠내려가진 않죠. 닷을 내리고 있으면.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난다, 뭐 우울하다, 여러 가지 감정이 확 일어날 수가 있죠. 항상 그런 생각과 감정은 세트로 항상 같이 일어나죠.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닷을 딱 내리고 있으면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어떤 그런 감정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떤 화가 확 일어날 때도 그 상태에서 뭘 하지 마시고 자기의 호흡이라든지 자기 몸의 느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그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죠.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그 화가 나는 감정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세요. 자기 호흡을 보면서 동시에 같이 하세요, 같이. 왜냐하면은 그 화가 일어날 때 화만 바라봐도 사실은 되는데, 화만 이렇게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화만 바라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그냥 같이 휩쓸려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지금 안 내려있기 때문에. 다시란 건 내 호흡이나 마음의 느낌에 닷을 딱 내린 상태에서 그 화라는 감정을 한번 곰곰이 바라보시라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판단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어떤 생각을 이건 이렇고 저렇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판단을 붙이지 말고 잠자코 고요히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호흡이나 마음의 신체 느낌 한 군데 한쪽 마음은 가 있으면서 거기에 닷을 딱 내린 상태에서 그 감정을 한쪽 마음에서 그 감정을 동시에 가만히 잠자코 바라만 보면요, 그 감정은 모든 감정은 왔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쏠라당 빠져 들어가지만 않으면은, 내가 그 안에 빠져 들어가면 이제 막 같이 작용을 해서 이제 막 들불처럼 막 일어나죠. 막 그 순식간에 이렇게 마치 조그만 불씨가 확 일어나서 빌딩 전체를 태워버리듯이 우리 감정은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그 안에 합류해 버리면. 근데 내 일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일부는 나의 호흡과 느낌에 닷을 딱 내리고 있으면요, 그렇게까지 확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조금 흔들리긴 하겠지만 마음의 중심을, 그게 닷을 내린다는 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으면은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정도 그런 또 심리학 계통에서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감정도 한 가지 생각이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 생각이 이어지는 건 우리 거기다가 자꾸 보태기 때문에, 그 안에 쏠라당 빠져가고 생각을 또 보태고 하기 때문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감정은 내가 딱 이렇게 그 마음에 닷을 내리고 딱 바라보는 상태로 있으면요, 길어야 1분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안에 1분 안에는 사그러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실수도 하지 않고 마음에 항상 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을 했을 때 그 상태에서 그 상대방한테 내가 뭐 할 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불만이 있으면 또 대화를 해야죠. 그때는 싸우는 게 아니고 충분히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면서 그때는 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내가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할 때 그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나는 게 아니고 상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만 해버리면은 그건 100% 그거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특히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어떤 갈등 상황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을 꾸준히 했을 때, 깨어 있을 때만이 그런 지혜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마음챙김 명상을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죠. 그 원리를 잘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나 미래 속에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란 얘기고,
지금 이 순간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저절로 쉬어지고 그럼 마음챙김 명상의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있으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내가 두고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호흡, 그리고 느낌. 호흡, 주로 이제 호흡이 제일 쉬워요. 호흡은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본인이 숨 쉴 때 주로 어디가 움직이나요? 가슴이 움직이나요? 배가 움직이나요? 배가 움직이나요? 그러면 배가 움직이면은 배의 움직임, 거기에 거기에 의식을 두는 겁니다. 가볍게 집중하는 겁니다. 막 강하게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완된 마음으로 가볍게 집중하는 겁니다. 배가 움직이면 배의 움직임에 배가 지금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에 가볍게 의식을 두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난 이제 숨을 쉴 때 나는 가슴이 움직인다. 그럼 가슴의 움직임에 의식을 두면 돼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핵심은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있는 그대로 내가 바라보기만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호흡이 내가 가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가슴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돼요. 어떤 판단을 붙이지 마시고 생각을 더 붙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면 그럼 이 순간에 지금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혹시 여러 가지 망상들이 일어나면요, 이야기했죠. 망상이 일어날 때요, 망상이 일어나는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히려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영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럼 망상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마음. 그래, 사람인데 망상 당연히 있지. 이래야지 그게 망상이 왔다가 쉽게 흘러가지. 망상이 이렇게 흘러서 가는 것이지 내가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은 끊으려고 하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더 큰 망상이거든. 끊으려고 하는 순간 망상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환영하고 친구가 집에 놀러 온 것처럼 환영하고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그냥 또 흘러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순간에 그 중심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내 호흡, 그리고 느낌, 몸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의 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은 이게 망상 쪽에 가 있더라도 한쪽은 항상 그 호흡이나 느낌에 그 의식이 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이 왔다가 가는 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이게 생각이나 그 마음을 내가 또 관찰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또 마음에 대한 관찰, 이게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해도 이게 뭐냐면 신수심법, 사념처, 그래가지고 사념처를 본다고 해서 이게 바로 위파사나의 제일 핵심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죠? 방금 일러드린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포인트는 호흡도 포인트가 아니고 느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뭐가 목적이죠?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꾸 호흡 관찰 이야기하시니까 부처님은 호흡법을 어떻게 잘 연구하셔갖고 그거로 어떻게 뭘 하셨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호흡 관찰을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면은, 근데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주로 호흡 아니면은 몸의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시간 날 때마다 너무 또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오래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5분, 10분도 좋고. 근데 이게 제일 핵심은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제일 좋은 거는요, 부처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승부하고 싶으면 이걸 24시간 안 끊어지게 하세요.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념이
24시간 이어지는 것을 바로 그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정념이 24시간 이어지면 바로 그게 바로 성물이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거죠, 집에 갖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24시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꾸 생각날 때마다라도 1분, 2분도 좋고 한꺼번에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씩이라도 자꾸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 감정 다스리는데 특히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예, 그 감정 속으로 특히 이제 화라든지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 속에 바로 솔로당 들어가 버리지 마시고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요 항상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깨어 있다는 것이고, 이 깨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불자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그 생각 속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이 사념처관 윗바사나 말고 예를 들어 내가 연부를 쭉 계속 집중해서 몰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만이 또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알고 원리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방편들을 써서 또 같은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음 챙긴다는 게 뭔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게 뭔지 그런 건 확실히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꼭 실천하셔서 다음 달에 올 때는 다들 이제 아라한과를 다 정득하셔갖고 숙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합장하시고 자 보리심 개송하고 회향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네, 승불하십시오.